여러분 기도가 응답받고 싶죠? 예. 근데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는지 잘 모르죠?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기도를 하면 응답이 온다 그러는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잘 안 와. 응? 그리고 옛날에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간증을 할 때 보면 기도를 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셨고 기도해서 병도 고쳤고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야. 근데 왜 나는 기도를 해도 왜 그런 응답이 없지? 자, 우리가 카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카드라도 떡 집어넣어가지고 비밀번호 눌러야 나와요. 그거 안 누르면 그냥 누르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카드가 자기께 있어도 가서 넣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얼마를 찾겠다는 거 누르고 이렇게 해야 돈이 나와요. 그죠? 근데 카드 내 거라고 넣고 나와. 돈 나와. 이러면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런 절차가 있고 그런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에 들으시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마구잡이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런 말만 믿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 이상하다. 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을 받는데 나는 왜 응답이 없지?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그렇게 했는데 카드를 넣었으면은 다 찾을 돈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돈만 나오라고 그러니까 안 나오죠. 하나님한테도 똑같아. 하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안다 이 말. 그 응답이 왜 안 와요? 그러니까 그거 너 찾을 돈하고 비밀번호를 눌러야지 응답이 오지. 그럼 그런 절차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가르쳐 줘야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걸 가르쳐 줘야지. 하나님도 안 보이시지. 그런 것도 안 적혀 있지. 응?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 그런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는지는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돼. 또 우리의 믿음도 그렇죠? 우리도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우리도 천국 가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이 다 있죠? 첫째는 회개를 해야 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그래서 또 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모든 것이 그런 절차가 있고 다 법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런 일들을 영적인 일들을 어떻게 하면은 다 해결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누구죠? 그게 예수님이야. 이게 성경에 우리가 모르는 거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 모르면 누구를 찾아가면 돼요? 예수님을 찾아가면 돼. 예수님은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얻고 복 받고 영생을 얻고 첫째 부활을 가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복 받는 이 모든 비밀을
누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왜 이런 응답이 없지? 이러면 누구를 찾아가면 되겠어요? 예수님을 찾아가.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왜 아버지한테로부터 예수님 그러죠. 항상 나의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해요. 항상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야. 항상. 그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한 기도는 응답을 안 받은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찾아가면은 어떻게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오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기도는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하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 이것도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 그냥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는 건 뭐죠? 그냥 자기의 그냥 믿음이에요. 교회 다니고 싶어서 다녀요. 예수님 우리 구주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자기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신념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런 신념은 얼마든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종교인들은. 그러면 그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고 아버지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그의 자녀가 돼야 돼.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 자녀가 되려면. 그럼 절차가 있죠?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자녀가 돼야 돼.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믿음이 뭔지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냥 믿어요 그러지. 믿는다는 말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줬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모범이에요. 우리 믿음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지? 이걸 모르면 또 누굴 찾아가면 돼요? 예수님을 찾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얼마나 계셨어요? 33년을 계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은 3년 공생애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 3년 동안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 응답받는 기도가 뭔지, 생명이 뭔지, 은혜가 뭔지, 복이 뭔지, 진리가 뭔지 이런 걸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가 지금 응답이 안 되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보면 알겠죠? 예수님은 아버지께 항상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가졌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육신이라는 거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니까 그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한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도 만들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빵 5개 가지고 5,000명도 먹이시고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그런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로 그런 일을 하셨어요?
기도로 하셨다. 근데 기도는 누가 해요? 안 믿는 자가 해요? 믿는 자가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길래 응답이 100% 응답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하는 기도는 한 번도 안 들어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기도만 하면 척척 하나님이 들어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있어.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 보여주는 그 믿음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요 하고 교회에만 앉아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아버지를 알고 나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게 믿음을 고백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어디 저 가서 삼겹살 드시고 계셨어요? 응?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예수님은 뭐 복잡한 거 한 게 없어요. 그냥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 이 모든 진리가 무엇인지, 이걸 우리에게 다 그의 삼령 공생애를 통해서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의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 100%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모르고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믿음이에요. 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니까 안 들어주시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참 부럽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께 정말 마귀를 심판하고 인간을 구원하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도를 하셨지만은 인간은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서. 왜? 인간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다는 건 뭐예요? 먹어야 돼. 그죠? 그것도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들어가다 좀 놀러도 가야 돼. 그럼 돈도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고 우리가 전도를 나가도 그렇잖아. 그 사람 뭐 하다못해 주스라도 한 잔 사주고, 커피라도 한 잔 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인간은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영적인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걸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야. 우리 인간은 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면 육신을 위해서도. 그냥 옷도 입어야 되죠.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걸치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사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또 가서 전도를 하려면은 옷에는 여름이 더우니까 아이스케이크도 하나 사줘야 되고, 그렇죠? 그럼 다 돈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와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필요한 것이. 그러면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그렇죠?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걸 얻어야 되잖아. 그래서 나가서 또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메시아라고, 이런 걸 하려면 또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필요하겠죠? 말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말을 그렇게 해도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이 도와줘야 되죠? 성령이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시간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때문에 시간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게 말씀을 복음을 전하려 해도 입이 짧고,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거야. 왜? 인간은 하나님 일을 못해. 차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 전부 다 구하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하게 해주세요. 저거 하시. 그러니까 다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돈도 좀 필요하죠. 옷도 필요하고. 응? 그러니까 그런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게 와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와서 영적인 것만 구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왜? 인간은 부족해. 정말 필요한 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내한테 다 구하라는 거야. 왜?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창조자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가 믿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고 아버지는 천지전능하신 분이고 이렇게 그의 말씀이 영생이라고. 나는 그를 알기 때문에 나는 그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알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볼 수 없으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믿는 자라 그런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0쪽에 나오죠. 믿는 자에게는 뭐라 그래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믿어요. 그건 자기의 신념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념을 가진 자는 기도가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셔요. 반드시 비밀번호 치고 이래야 들으셔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보면 안다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신다 이 말이에요. 내 원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마다 척척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얼마나 그게 부러워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아버지여 항상 나의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안 그러면 그도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이런 건 못한다며 인간은.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단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려면은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보여야 된다. 여러분은 이미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런 건 할 필요 없죠.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100%로 붙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전도를 못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전도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설렁탕 사주고 꽈배기 사준다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기도를 하라는 거야. 그러려면 그 사람 좀 같이 좀 얘기하려면 밥도 사줘야 되고 좀 마음을 얻으려면 그러니까 돈도 필요하니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전도 나가려면요 차비도 있어야 되고 돈이 좀 필요해요. 그렇지. 절차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다 알아요. 필요한 게 뭔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죠.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그냥 떡볶이 먹으러 가고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일주일 내내 돈 번다고 왔다 갔다 했잖아.
그래 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지. 뭐 나는 기도해도 뭐 아무 응답이 없다고.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비밀번호는 모르는 거 똑같아. 돈이 안 나와. 성경은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가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는 빛이시라 이 말로 모든 만물을 지었어요. 응? 여기 그걸 증명하잖아요. 이 무화과나무 앞에 가셨어요. 시장하셨어. 근데 열매를 요구하는데 열매가 없어. 응? 이건 그때 제가 설교 한번 했죠. 하나님이 불시에 내 앞에 오셔서 내게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떠나가시는 겁니다. 이것도 무섭죠?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일단 오셔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지. 아직 열매가 며칠 계절이 아니지. 그렇게 안 하셨죠? 말씀으로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이후로는 다시는 열매를 못 맺는다. 이렇게 말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시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말라버리니까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신기하잖아요. 감새 그 싱싱한 나무가 갑자기 그러면 말라버리니까 그거는 뭐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금방 말라버려요. 그러면 반대로 해봐. 말라 비틀어진 나무 보고 너는 지금부터 열매를 맺을지어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갑자기 싱싱하면서 열매가 쭉 달리겠죠? 항상 머리를 써야 돼. 마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싱싱한 나무를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말란 무화과 나무를 싱싱하게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무화과 나무라면 지금 말라 비틀어졌어요? 아니면 싱싱한데 열매가 없어요? 어떤 무화과 같아요? 근데 주님이 너 지금부터 열매가 풍성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오래 있다가 말라 죽었어요. 금방 말랐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가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마르냐. 말 한마디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겁니다. 왜? 그가 창조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는 창조자이기 때문에 네가 기도를 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란 걸 회개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께서 내 구주시다 이렇게 시인을 하면은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지옥 갈 자가 지옥 가지 않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이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면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은 까무러진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또 왜 얘기하냐? 얼마나 좋은지 까무러져.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갈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마귀한테 고통받고 정말 저주받고 정말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이 엄청나죠? 이거를 믿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으시고 교회에 오는 이 자체도 사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 교회 나왔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믿음을 보이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왜?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응?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뱀을 준 자식이 어딨냐 그랬죠? 부모가 어딨냐 그랬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 다 눈 감아 주십니다. 왜?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율법 시대 같았으면 조금만 한눈만 팔면 그냥 번개 맞아 죽었어요. 왜 그런 걸 보여주느냐? 죄라는 것은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 죄를 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용서해줘요. 교회만 뺀질거리고 다녀도 다 용서해줘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용서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가장 복받는 방법, 정말 믿음을 얻는 방법, 진리를 아는 방법, 기도하면 100% 얻는 방법, 이거를 예수 곧 아들을 통해서 또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성령을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그 말을 우리가 정말 실감하게 된다 이 말. 그런 버러지 같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목조목 다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은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하면 복을 얻고,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이 오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다 보여줘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보여주고 다 얻는데 뭐 하나 가지고 얻어요? 믿음 하나 가지고 얻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그래서 이제는 보이는 아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거는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아들은 뭐라 했죠? 내가 했다 그랬어요? 아니면 전부 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가 있다는 걸 믿어야 안 믿어요? 또 의심할까 싶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누구한테 받아서 성령을 보내준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있던 걸 또 증명하는 겁니다. 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성천 하늘나라에 계신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믿음을 가지면은 네가 내게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는 참 엄청난 겁니다. 피조물에게, 더군다나 죄인에게.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쳐줘도 여러분이 이걸 믿지 않고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원죄는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보여줬는데도 안 믿으면 이제는 믿지 않는 죄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믿음이 뭐지? 믿음이 간단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면 그게 믿는 자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요? 내가 어떻게 병든 자를 고쳐요? 그건 내가 고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고치는 거예요. 근데 왜 손을 얹어서 기도를 안 하죠? 쫄아서 그렇죠? 내가 손 얹으면 되나? 이거 손 얹으면 안 되면 어떻게? 그거는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성령, 야 손 얹어 내가 고쳐줄게 이러는데 우린 뭐만 빌려드리면 돼? 그것도 못해. 여러분 만약에 몸이 아파 근데 손을 얹어서 내가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믿는다는 그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낫게 해주고 안 낫게 해주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이 없어요. 그냥 명령을 했으니까 옳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는 이건 못 쓰겠어. 그러시면 안 들어주시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아니 공부를 더 해야 돼. 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순종이에요. 순종. 귀신? 일로 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 몰라? 그럼 귀신은 알아요. 왜? 예수 믿고 우리 세례받고 침례받고 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걔가 먼저 알아요. 귀신이 맞다고. 그러면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까 이 사람에게 나가. 그러면 내가 뭐 인상이 무서워서 귀신이 나가요? 얼굴이 순하게 생겨도요. 귀신이 왜 나가느냐? 무서워서. 그거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해요? 이거는 성령이 하셔요? 자,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합니다. 돈을 주세요. 그럼 누가 돈을 갖다 줘요? 응? 아니, 하나님이 주시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시켜요? 옆집 아저씨한테 시키든지, 아니면 친구한테 시키든지, 아니면 전도사님한테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주세요.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죠. 왜? 자기가 기도를 했으니까. 만약에 하나님, 지금, 이번 달에 좀 100만 원 좀 주세요. 좀 이 전도 때문에 이 돈이 좀 부족하다고. 근데 100만 원이 오면 이거는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100만 원을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내가 정말 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부터 큰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데 돈 좀 주세요. 근데 100만 원을 주세요. 근데 딱 100만 원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러죠? 이야, 이거는 누구한테 이 얘기하면 사람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야, 내가 기도했더니 100만 원 왔다 그러면 살짝 돌았구나. 근데 자기는 알아요 몰라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은 모르게 해요. 그런 거는 자기만 알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기도가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또 기도해서 하나님 100만 원 잘 썼어요. 근데 요번에 했는데 또 그 친구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좀 가서 하려면 요번에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200만 원 달라고 했는데 200만 원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웃겠죠 자기 혼자. 야, 참 신기하다.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 고쳐주세요. 저 고치면은 우리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병을 그냥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손만 빌리는 거야. 빌려가 아니 고쳐주세요. 이랬는데 다음날 전화 와서 아우 몸이 낫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그럼 어떻게 손 한번 보겠죠? 야 신기하다. 그러면 기도가 이제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우리 애들 공부의 영을 좀 부어주세요. 공부도 잘하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좀 똑똑하고 스마트한 아이들이 되게. 그래야 하나님 일도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갑자기 바뀌었어.
그럼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늘겠어요, 안 늘겠어요? 요구하는 게 많겠죠?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남편 저거 좀 휙 바꿔주세요. 이래가지고 응답을 받으면,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응답이 없으면 기도하는 시간이 참 지겹죠. 그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건 신기한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기도를 하면 들으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준 거는 간단한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그냥 전도한 거예요. 전도를 하는 사람은 믿음은 믿는 자예요. 전도를 하는 사람은 종교생활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요? 설교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 설교 들을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다가 집에 가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쉽죠? 참 쉬워요. 어려울 게 없어.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걸 신학적으로 한다고 해보세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걸 굳이 하고 있어요.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줄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럼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성경에도 성경 공부가 나오죠? 그러면 누가 가장 성경을 잘 가르칠까요? 네? 목사님? 아니, 나 말고 성경에서 누가 가장 성경을 잘 가르칠까요? 그 예수님이 몇 명을 가르쳤어요? 12명밖에 없죠? 왜 딴 건 다 갔어?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재미없다고 다 갔어. 12명만 남았어요. 그 12명이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배운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 때에 그 제자들은 어디 있었어요? 아니, 성경 공부 그렇게 한 놈들이 왜 도망을 가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영적인 거예요. 참 이걸 몰라요. 그냥 뭐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면 우리 목사님이 맞고, 저라면 우리 강사님이 맞고 이래요. 성경을 기준으로 하질 않아요. 신기하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어. 그렇게 성경을 배운 놈들이. 아니, 예수님만큼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직 하면 성경에는 선생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한테 배운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럼 성경 공부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공부는 공부예요, 그냥 하나의 지식일 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오셔서 기다리라고 그랬죠. 내가 가야 유익하다고. 그때 성령을 보내주셔야 성령이 열리는 겁니다. 영적인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공부해가지고 무슨 성경을 안다고 뭐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 것 같으면 뭐 공부 잘하는 사람만 천국 가게? 그렇게 참 뭐라 그럴까? 참 고집들도 세죠. 딱 교만해서 그런 거. 자기 과시, 자기는 이런 거 한다.
아니 성경에 봐보세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배웠어. 그보다 잘 가르치는 강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갈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성경 공부가 뭔 소용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나 성령이 오신다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다 따라 죽었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영적인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해서는 절대로 주님의 가신 길을 못 갑니다. 예? 그까짓 거 뭐 이런 상식 몇 개 안다고 뭐가 어떠고 저떠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셨다 그래봐 다 도망갈걸? 주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응? 그렇게 말씀해도 몰라요. 그 말이 뭔지를 몰라요. 외모로 가기에는 잘생겼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완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로 판단을 하라 그랬어요? 공의로 판단하라 그랬어요. 이런 말을 모릅니다. 그냥 역사적으로 뭐 언어학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풀어가지고 천국 갈 것 같습니까? 그러면 공부하라 그러지 말라고 예수를 보내셨어요. 왜 성령을 보내셨어요? 전부 다 무식한 것들이 다 죽었어요. 참 답답하죠. 무식한 것들이 갔다니까 또 좋아하네. 성령은 영적인 거예요. 오직 예수를 보아야만 모든 것이 풀려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하세요? 내가 길이라 그랬어요. 내가 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으니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다 하는 그 순종을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오늘날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어떠고 저렇고 뭐 신학적으로 어떠고 그럽니다. 또 그렇게 하려니까 또 뭐 하니까 신학은 또 학문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신학을 가리켜요 또. 그걸 대체를 하려니까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 참 답답해요. 성령은 진리. 뭐라 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품속에 오신 독생하신 그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예수가 진리란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그걸 깊이 들어가죠? 그걸 무슨 철학적으로 해결을 하려니까 됩니까? 신학이 최초로 나온 유럽은 다 망했어요. 참 답답하다니까. 그런 자가 병 고치는 거 봤어요? 그런 자가 귀신 쫓고 그런 거 봤어요? 성경을 왜 그렇게 모르냐 이 말.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예요. 율법학자예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고 예수를 만나고는 다 버렸어요. 예수를 만난 니고데모 보세요. 당대의 지식인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도 같은 자들이죠. 근데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예수님 말에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럼 엄마 배에 들어가서 나와야 되느냐 그럽니다.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뭐 조그만 몇 가지 뭐 상식 안다고 해서
그런 사람 전도 안 합니다. 예. 그런 사람 병 못 고칩니다. 그런 사람 귀신 못 쫓습니다. 짓불도 못하면서 무슨 몇 가지 배워가 말이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를 말을 하는 걸 알아요.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는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면서 얼마나 한계가 있고 얼마나 부족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너는 내게 와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권리와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정말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께 구하세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응답받고 참 아버지와 그 사귐이 은밀한 사귐이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받다 응답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이래 다닙니까? 왜? 나는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남은 얘기해도 뭐 웃기고 있네 그러죠. 나는 응답을 받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내 원대로 말고 목숨도 가져가라 그러는 겁니다. 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가 첫째 부하러 가는 겁니다. 무슨 교회 왔다 갔다가 뭐 몇 가지 안다고 그런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시고 믿음을 그렇잖아요. 조금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10만 원만 주세요. 여러분 믿으면 10만 원을 구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믿음이 크지만요. 하나님 정말 저거 이번에 나온 저 큰 땅 좀 살라고 그러는데 저게 뭐 한 500억 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500억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지? 나는 왜 이렇게 예리하지가 못하지? 왜 모든 사물을 근성근성 보지?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나에게 좀 지혜를 달라고. 아주 창조적인 좀 지혜를 주고 좀 예리하게 그런 걸 구하는 겁니다. 그 자기가 잘 알잖아요. 잘 좀 의리하면 좀 하나님 좀 똑똑하게 해달라고 맨날 의리하게 이게 안 되니까 좀 똑똑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그 정말 그 약점이 많은 걸 알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야. 내가 보완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것도 나하고 아버지와 딱 둘이서 은밀하게 그런 기도에 응답을 받고 해봐.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다니는 거예요. 난 사람은 모르죠. 저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응답받고 이런 걸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를 회복하라 이 말이요. 믿음을 회복하라 이 말. 내가 그러잖아요. 전도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꼭 교회에 다니고 그게 아니라니고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성령이 믿게 해주고 아니면 안 믿게 해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내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이제 하나하나 정말 영혼이 오고 막 그렇게 되면은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만이 아는 겁니다. 그걸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은 뭔 줄 아십니까?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주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주인은 뭘 할 수 있어요?
이 땅이 다 내 거야. 아유, 저 산이 좀 영 보기가 안 좋네. 그럼 저 산을 파가지고 바다에다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만일 너희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려도 될 것이요. 이게 복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기도하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복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는 사람, 하는 사람, 뭐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한다는 얘기. 여러분이 필요한 작은 것부터 하란 말이에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하는 건 절대로 주실 거야. 이러면 얻는 겁니다. 하나님, 난 믿음 약해요. 조금이라도 우리 좀 생활이 좀 필 수 있도록. 그럼 그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얼마나 재밌나 이 말이야.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시면 기도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부자교회 잘 온 거야. 이렇게 쉬운 거예요, 성경은. 내가 조금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몰라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 방송 한번 틀어보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지. 뭔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하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때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우리 482장 보시겠습니다.